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캄캄하고 절망적이었던 시기에 선포되었지만 그 속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심오하고 벅찬 희망이 담겨 있죠. 이 고대의 비전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삶까지 직진해서 이어지는지 함께 화면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당시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바벨론 포로기라는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게 사실 전체 그림을 보는 핵심 열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 그야말로 칠흑 같은 절망 속에 내동댕이 처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철저한 어둠의 시기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는 엄청난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완벽한 무대가 됩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소망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은유 4가지는 이렇습니다. 참된 목자, 새 마음, 마른 뼈들, 그리고 영원한 성전. 이 메타포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향해 정확히 화살표를 긋고 있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에스겔 34장에 등장하는 참된 목자입니다. 에스겔 34장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대조가 나옵니다. 자기 배만 불리고 양들은 나 몰라라 했던 악한 지도자들과 그 엉망진창인 상황에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해결책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여기서 죽었던 다윗 왕이 무덤에서 짠하고 부활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실 분은 없계시겠죠? 맞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궁극적인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냐면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가 어떻게 완벽하게 맞물리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자비로운 통치자, 즉 잃어버린 자를 찾고 상처를 싸매는 한 목자의 모습이 어떠신가요? 수백 년 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그 선포와 문자 그대로 똑같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그야말로 전율이 일어나는 순간이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의 새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외부의 통치자에서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쑥 들어갑니다. 새 언약의 핵심인 내면의 갱신인데요.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 구원론의 진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첫째, 돌처럼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둘째, 그 속에 새 영을 불어넣고, 셋째,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의 과정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얄팍한 의지가 아니라 100% 성령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걸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밖에서 몽둥이 들고 율법 지켜 하고 억지로 압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아께서는 아예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이식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순종하는 게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되게 만들어주십니다. 겉모습만 꾸미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진짜 변화. 이게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아마 여러분도 아주 잘 아시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의 환상입니다. 죽음의 냄새만 가득했던 골짜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뼈들이 덜그럭거리며 서로 맞춰지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는 것까지는 참 놀라운데 여전히 시체일 뿐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클라이맥스는 바로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이죠. 오직 하나님의 생기, 그분의 영만이 이 철저한 죽음을 뚫고 거대한 영적 군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 정말이지 압도적인 부활의 상징 아닙니까? 마른 뼈들에 이어서 나오는 게 바로 두 막대기 비유인데요. 둘로 쪼개졌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의 막대기로 합쳐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메시아 안에서 유다인과 이방인을 가로막던 모든 장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단 하나의 교회가 탄생할 것이라는 엄청난 예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된 연합은 우리에게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저 갈등이 없는 상태나 표면적인 평화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덕분에 하나님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화해하게 되는 완전히 본질적인 화목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새 언약이 맺는 진짜 열매인 거죠.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네 번째 비전입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거대하게 펼쳐지는 영원한 성전입니다. 이 거대한 피날레에서 회복된 성전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단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 삼마. 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완성이야말로 에스겔이 본 환상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이 웅장한 그림은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를 한번 보세요.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모든 만물이 수생하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던 믿는 자의 배에서 흘러넘칠 바로 그 생수의 강. 십자가 복음의 생명력과 성령의 넘치는 은혜를 이보다 더 생생하고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방대한 이야기들을 개혁주의 청교도의 렌즈를 통해 명확하게 딱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권자이신 메시아께서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직접 도려내십니다. 둘째, 이 영적인 회복은 내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기가 덮칠 때만 가능합니다. 셋째, 그렇게 새 마음을 이식받은 우리는 이제 숨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남을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메시아께서 주신 그 새 마음은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꿈틀대며 여러분의 하루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수천 년 전 낡은 양피지에 박제된 유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내 심장을 뛰게 하고 삶의 궤도를 바꾸는 엄청나게 강력하고 실제적인 은혜거든요. 오늘 하루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그 부드러운 터치와 움직임에 깊이 집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